네, 우리 귀한 21교구 동역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베이직 다락방 새생명 새생활 복음의 기초지만 모든 것들은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보좌의 축복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의 날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은혜의 날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생명 새생활 2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위인과 수많은 지성인들과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말이 뭐라고요? 건져냄을 받았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끄신 이 구원. 구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만 하나님이 참된 구원과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축복과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유일한 이름 대신 구원의 이름 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걸로 붙잡고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다, 영어로 굿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좋은이 아니라 토브라는 말 단어 앞에는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원래 인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이 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음받은 인생이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를 준 존재가 있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단이 뱀 속으로 들어가서 여자에게 거짓말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단은 창세기 3장 4절 5절이라는 하나님 없이 네가 할 수 있어 이 한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전 인류를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 가운데로 계속 이끌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발전하여 네피림이라는 타락한 시대를 만들었고 그 거짓말이 성장해서 바벨탑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전들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진짜 아셔야 돼요.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모든 몸부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거짓말과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끊임없이 쫓아가도록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묶여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계시록 14장에는 지옥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결국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 지금도 그 거짓말 속에 살아가 하나님 없이 네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죽으면 끝이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니까요. 분명한 심판과 영원한 축복과 저주의 기로에 인생들은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세상에 사람의 대단한 것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종교, 철학, 선행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그 불신앙한 생각의 결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생.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복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자, 그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 지옥, 저주, 재앙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능력 안에, 생명 안에 세상을 살릴 지혜가 담겨져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진짜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참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펼쳐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예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예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시며 예수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예수 이름 부르면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진짜 이 말씀 붙잡고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뭐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 것이죠. 사실상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 한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거짓말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 생명과 심판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구나. 사실은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참된 자유와 승리를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모든 것 되시고 완전한 이름 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주신 이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그 결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펼쳐나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237 치유 서밋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면요, 내 방법으로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생명이 우리를 언약의 성취의 여정 속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지식으로 가지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나는 오늘 작은 선택을 하나님께 드려. 작은 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 대부분 많은 실패와 갈등 속과 또 망각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조금 작은 믿음과 작은 시간과 작은 결단을 드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서 믿음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작은 믿음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누구나 노력하고 방법을 찾고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삶의 여정이 펼쳐져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무엇으로 살아가셔야 됩니까?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은혜를 힘입어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 안에 뭐예요? 참된 생명이 있다.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라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이 단어를 쉽게 풀었으면 성령님은 우리의 뭐요? 상담가시고 선생님이시고 변호사시며 보호자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신다. 이 사실을 붙잡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로마서 8장 2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 2절을 진짜 이해하려면 그 7장 후반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7장 후반절에 어떤 게 나오냐면 바울의 고뇌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고 한 가지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야. 이 두 마음이 항상 있고 맨날 싸운다. 그런데 내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의 법을 따라 또다시 실패한다. 오라, 나는 너무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게 뭐요? 전도자의 바울의 고뇌예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나도 진짜 복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육체의 법대로, 내 습관대로, 내 성질대로, 내 살던 대로 그냥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지.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7장 후반절을 쓴 이유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낙심하지.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결국 뭐냐? 바울은 이거를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려도 넘어져도 괜찮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이거예요. 이것 붙잡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아예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성령 내주인도 충만함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시대는 편안한 삶을 쫓지만 평안이 없는 시대예요. 삶은 편안한데 평안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남을 해하고 끊임없는 정신 문제로 인한 범죄들이 계속 생겨나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서 로봇가 청소하고 빨래 건조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즘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뭐요? 평안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한다고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완전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날에 말씀 붙잡고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에 다른 길, 진리, 생명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 되시며 생명의 이름 되시며 완전한 승리의 이름 되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한 주 동안 삶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시작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이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잘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또다시 한 번 더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요 능력으로 붙잡아져 우리의 삶에 실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일어나는 영적인 회복과 승리와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